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로 3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달려놓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7장 25절로 39절 말씀 가지고 59장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제목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율법의 외양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얘기는 계속해서 초막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출생을, 예수님의 출생을 육으로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25절로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가르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과 당국자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25절로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당국자들은 이 빌라도 총독을 의시한 그 행정가들이겠지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사내들이 공회원들은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본문 30절 말씀에 의하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아느냐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으니까 이 당국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요,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이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는지, 육으로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거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4장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는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이 진동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보시면요, 64장,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요, 이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아는요, 큰 위엄과 영광 가운데서 재림하세요. 강림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어린아기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무시받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더군다나 나사렛은 더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때 불렀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태어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지요.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 아니냐 이거지요. 아버지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서 태어난 어린아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지 않느냐. 그는 갓난아기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덧입고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64장 1절에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사야 64장 1절은요, 여러분 재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린 아기로 오시지만요, 여러분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서 오세요. 예수님은 초림 때는 고난의 주님이지만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고난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만요, 재림 때는 권능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먼저 살다가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해 가지고 여러분 신령함으로 바뀌어갖고 먼저 휴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그날에 신령함으로 바뀌어갖고 휴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자들, 휴거하지 못한 자들은 7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셨다가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 주님 재림하실 그날 진짜로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다 함께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몸에는, 눈에는, 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몸을 덧입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배경과 겉모습만으로 그분을 판단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육으로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분 1초가 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딴 마음 품을 수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보다는 이제는 말세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달라고 좀 해야 돼요. 아버지, 진짜 내가 세상에 즐거움이 많이 생기고 세상에 쾌락이 많이 생길 때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지면 못 노느냐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채찍질해야 돼요.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나는 영의 출생을 얘기해요. 육의 출생, 육의 모습만 보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영의 출생을 얘기해요. 두 번째 얘기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세요. 28절로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 하나 동그라미 칠게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28절 그 밑줄을 쭉 그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여기도 좀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자,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본 왜곡된 것들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그분은 결코 메시아일 수 없어요. 남는 옷을 입었지요.
분명히 자기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목수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났잖아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잖아요. 자기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가난하고 약하고 작고 못 배우고 초라한 모습의 그 예수님은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안겨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매력이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지요. 다른 말로 세상의 영광과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절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란 자신이 왜 메시아인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다는 거지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자,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나사렛에서 온 것도 알고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내 아버지가 요셉이고 내 어머니가 마리아인 거 너희들도 안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 마지막 부분,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있고 자신은 그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6장서부터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자, 그리고서 오늘 27장 28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당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 보내신 분이 참되시다고 그래요. 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참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쇼킹했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빡빡 긁는 거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쇼킹했겠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만 향한 열심은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 달달달달달 외지요. 여러분, 또 모세오경만 외웁니까? 거기서 파생된 모든 그런 율법서들 또 여러 가지 해석들 그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분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안다 이거예요. 29절에 보면은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에서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서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니까 도망갔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벳세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들의 왕이 되소서 그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배 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초막절을 맞아갖고 아주 결정타를 매기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얘기해요? 성전에서 얘기해요. 온 유대인들이 있는, 바리새인들만 있는 거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완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진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서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자신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무시를 당했으니 그들의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뚜껑이 열리는 거지요. 진짜 잡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부인하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권력, 그들이 가졌던 존경심,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그런 중심점들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 힘, 축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존심만 긁어대는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뜻을 따라서 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왔다는 거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그들은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했어요. 근데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이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에요. 예수를 찾고자 했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해요. 때. 저번에도 한번 때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때예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의 때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유기 생각을 하는 자들의 반응은요, 영의 출생을 말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왜? 협조자가 없었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는 성경은,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돌아가세요. 죽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죽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잖아요. 나중에 6월절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잡히세요. 그러니까 약 한 7개월 정도가 더 남으신 거예요. 자, 믿는 자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오늘 성경에 보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분명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잡으려고 온 저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봤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봤고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 병자, 중풍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봤고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지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메시아가 와도, 그리스도가 와도 저 예수보다 표적을 더 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보여주실 표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제일 큰 표적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히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육으로는 잡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32절로 여러분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이 32절에 보면요,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들이 들렸다는 거죠. 31절에 했던 이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들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육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들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드디어 예수님 체포작전이 실행됐다는 거지요. 근데 육으로 잡지를 못해요. 33절 34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당국자들은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과 이 정치가들이었던 거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 로마 총독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들을 함부로 물리치지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제2국가예요. 하나님 중심, 야훼 중심의 신앙을 갖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것을 로마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용인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도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내들이 공회인들을 인정을 했다고요. 이 종교적인 부분에는 터치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인 이 바리새인들은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지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과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를 해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조금 더 있다가
잡히시겠다는 얘기죠.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잡힌다는 얘기지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요, 지금 초막절이니까 7개월, 다음 6월절까지 7개월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한 7개월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니, 아까 얘기했죠.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다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자, 육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오지 못한다고 또 말하세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34절이 참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래요. 지금 이 대화는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의 일을 동무하는 자는요, 구원받지 못한다. 나 있는 곳이니까 천국이겠죠. 천국에 오지 못하리라, 이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육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내가 부활 승천하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있으니까 나에게 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을 향해서, 육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육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퍼센티지가 높다고 생각해요. 자, 다섯 번째로 육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요, 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35절 3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35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적대자들을 기록해 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34절도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 얘기도요, 예수님의 적대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 예수님의 적대자들, 예수님의 핍박자들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35절 36절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갈 것인가 반문을 해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 때 온 제국으로 흐트러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것이냐, 그들에게 전도할 것이냐, 그 얘기를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시니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헬라 땅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으로 가니까 이제 예수님 못 보는 거구나, 굿바이 하는 거구나, 쉽게 얘기해서 이민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도 참 자유로워요. 착각도 자유예요. 여러분, 육의 일을 동무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메시아라 보지 못하니까 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흩어진 유대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부활 승천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여러분 볼까요? 34절을 보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또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다 했고 그 참되신 분에게로 돌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못 알아들어요. 도저히 못 알아듣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37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다음 시간 이어지는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섯 번째로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가다락방 시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이라고요.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37절 39절 그걸 알고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37절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가로친 거는 다른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사본이 발견돼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자, 이제 초막절 마지막 8일째예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요. 초막절 마지막 8일째예요. 8일간 했으니까 마지막 8일째예요. 이때는 명절의 절정이에요. 민수기 29장에 보면요. 이 초막절 절기 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이 다른 절기와 달리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초막절 같은 큰 명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요. 안식일처럼 모든 일을 중단하고요. 오로지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2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아주 큰 날이에요. 전체가 다 모이는 거예요. 아주 큰 날이에요. 큰 잔칫날이지요.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명절 끝날 전체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 행사에 초막을 짓는 것 외에 또 하나 기념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요 실로암 모세 이 연못에 가가지고요 이 성전 남문 쪽에 있는 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실로암 연못이 있거든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부어요. 여러분 초막절 7일간 마지막 날 행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초막절 7일간하고 마지막 날 8일째 행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초막절 때 성전에 있었던 특별한 의식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단에 놓인 제물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을 부을 때 물을 붓는 의미가 뭐냐면요.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을 붓는 이유, 제단에다가 제물에다 물을 붓는 이유가 일종의 여러분 기우제인 거예요. 특히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를 호산나 라바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호산나 라바. 여러분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는데요. 호산나는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이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였고, 이제 그건 아는데 라바가 뜻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라바는요 크다는 뜻이에요. 큰, 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호산나 라바는요 큰 구원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구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크게 구원하소서 호산나 라바를 외치면서 물붓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이 행사는 일종의 기우제였죠. 초막절이 끝나게 되면 곧이어 바쁜 농사철이 시작이 돼요. 열악한 환경인 이스라엘에서는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겐 필요했어요. 비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명절 끝날은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절기를 마쳤다는 것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농사철에 필요한 비를 구하는 공식적인 기후제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일종의 기후제 예식을 치르는 거죠.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기상청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기상청은 잘 못 맞힐 때가 많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조선시대 무슨 기상청이 있었어요? 예측 못 하잖아요. 물이 안 내리면 온 근동에 기근이 들듯이 우리나라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민초들이 고생을 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우니까 왕이 결국에는 제단을 쌓고서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우제를 드렸어요. 근데 기우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그릇을 들고요 성전의 남쪽 문으로 가서 남쪽 문 바로 앞에 있었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담아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야 했어요. 좀 보시면은 성전 있고 지금 실로암 연못이 그 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문으로 가서 조금만 가면은 실로암 연못이 나와요. 저게 실로암 연못의 모습이에요. 저 끝에 보이는 그 안쪽에 샘이 터져요. 보세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샘물이 흘러나는 모습을 구경하는 모습들이에요. 자, 제사장은 저기에서 물을 금그릇에 가져와 가지고요 매일같이 성전 제단에 부었어요. 제사장은 그물을 붓기 전에 제단을 한 바퀴 돌아요. 7일째는요 7바퀴를 돌았어요. 자,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단을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다. 여리고성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작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7일 동안 물을 부어요. 우리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올 농사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인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곱하기 5인 가족하면 3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약 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또 가축이 40년 동안 여러분 물을 먹었다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생각 안 하지요? 여러분 만나가 내린 건 알아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거는 여러분 잘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물을 마셨다는 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물을 마셨다는 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루에 물 있잖아요. 여러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우리 인간이요 견딜 수 있는 게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물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음식도 먹지 않는 거예요. 모든 먹는 음식에는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안 먹고요 사람이요 72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세포가 터져요.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고는요 물을 섭취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물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 갈증이 나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대표적인 게 느비딘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독특해요. 물 때문에 고생했던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거기서 그 쓴물을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가라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장로들도 불평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해요.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반석에 대해 서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위에서 물이 흘러났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나다가 나중에는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물이 강물을 이루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시편 105편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강같이 흘러가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이요 이 강물에서 풍족하게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이 사막에서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을 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축복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강같이 흘러가는 축복의 강수를 마시는 축복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